7편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이게 세 개의 그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 또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그러니까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이 피조물들에게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는 자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때에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지은 그 후대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들이 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뭐 잘 세워서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심한 자들, 마음이 낙심된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또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은혜롭습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숫자를 세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요. 이 별들을 보면서 뭐 북두칠성, 뭐 여러 가지 페가수스 자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별자리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만 몇 개 찾아낼 수 있지만, 근데 그 모든 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은하수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에 그게 강과 같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별들에게 오늘 그 별들을 숫자도 못 세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별들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는 자들,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시고 다 아십니다.
나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까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까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늘어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7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 뭐 저는 가끔씩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8절 말씀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요즘 그 어떤 찬양,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던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이 아름다우심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세요. 그 구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그 이란에 뭐 얼마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참 멀리 있는 그러한 나라요. 또 어찌 보면 뭐 이슬람의 그러한 나라권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도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뭐 지하수를 판다 할지라도요, 비가 오자니까 지하수 파지만 그 어떤 결과가 맺혀집니까? 땅이 가라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자랑하고자 할까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말이 힘이 세다라고 하여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야, 이 말이 뭐 천리마다 뭐 어떤 말이다 뭐 좋아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여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한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자랑할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말이 힘 세다라고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없어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뭐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힘이 세서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 또 뒤에 한번 말씀도 보십시오. 왜 오늘 시인이 찬양을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스겔 말씀 지난주에 그 돈정적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뭐 그냥 성 자체가 특별한 요소를 발휘하는 것 마냥, 힘이 있는 것 마냥 우리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담아와 갖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성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 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문빗장을 견고하게 닫고 또한 성을 보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금방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경내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별로 배불리 먹이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그 뒤에 15절 이후에 말씀 보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의 온 세상을 막 달립니다. 말씀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요. 그 말씀이 달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는 비가 오는 그러한 말씀을, 구름이 이렇게 하면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니까 그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며 우박이 땅부스러 같이 뿌려지고 그 추위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꽁꽁한 세계가 어떻게 다시 따뜻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아무리 꽁꽁언 추위, 아무리 꽁꽁언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내시게 되면요, 다 녹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겨울과 같이 어려움이 때로는 닥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게 되면 안 풀려질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오늘 19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된 자들로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물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게 되면 그곳에 풀이 돋아나 까마귀와 새들이 양식을 먹고 또한 돋아나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말씀이 달림으로 눈이 내리고 추위가 오게 되지만 또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그 눈과 그 얼음조차도 다 녹아내리는 주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일들이 있지만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인생도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